안녕하세요. 이제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이 뭘까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복이 뭘까요? 그리고 또 복을 얻게 되면, 또 복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결말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복에 대해서는 그 상반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복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라든 저거라든 다 복 받고 또 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복을 남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복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즉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복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복 자체를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매도해서 복 자체를 언급을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제일 첫 부분, 또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영상의 길이 때문에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 외에도 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부분을 차분차분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규정짓고 또 우리가 정의 내리고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낳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실제로 복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이렇게 팽배시키는 그런 경향성도 아주 없던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차분차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무엇이냐라는 걸 딱 증명해 드리는 건 제가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배우면 좋겠어요. 오늘은 복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창출되느냐 요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억나시죠? 복을 제일 처음에 소개한 장면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었던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요,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복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복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어떤 인간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제대로 생육하게 되고요, 제대로 번성하게 되고요, 제대로 충만하게 되고요, 제대로 정복하게 되고요, 제대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이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인간이 실수하기 전에는 그 복을 온전히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복을 통해서 온전히 생육할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요,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거죠. 이 결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결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인간이 실수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이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그 결말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실현되어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되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이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비법이 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복,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인간은 아주 건강하고 이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어요. 생육이 뭘까요? 근데 살아남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번성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물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번성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요, 자신이 하는 일이 또 확장성을 가지고 또 확장되어 가도 다른 사람하고 거침이 되지 않고 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번성이라는 직관적인 뜻이 아닐까요?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제대로 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을 갖고 있게 되면요, 마음에 가득 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그 정신적인 질병이 뭡니까? 바로 공허함입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제대로 된 복을 소유하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이 뭘까요? 네,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그 끝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정복하고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지 않게, 다른 사람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제대로 정복하고 마지막에 또 다스릴 수 있는, 누구나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 의식을 갖고 진행해 나가지만 누구에게도 거치지 않는,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복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궁금증을 남겨드리고 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뭔지는 지금 잠깐 소개를 멈추고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뭘까? 그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생육하게 되고요, 살아남게 되고요, 영원히 살게 되고요, 또 제대로 번성하게 돼요. 제대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확장해 갈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정복하고 내가 목표하는 일들을 끝끝내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치브먼트, 성취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액면 그대로, 원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인생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나 인문에서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존의 기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보다는 이제 기독교에 막 입문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이나 기독교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그 소스들이 넘쳐나거든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또 기독교 채널이나 인터넷만 뒤지더라도, 또 서점에 가더라도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들은 뭐 또 많이 계시니까 제 역할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 기독교의 과연 매력이 뭘까?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한 발자국씩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다가가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을 진정으로 소유하셔서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문지기 김상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